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치유가 일어나는 은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기 이제 우리 권사님들 그랬던 우리 중직자분들은 다 요리를 잘 하시잖아요. 예? 요리를 또 맛있게 하고요.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 어른들한테 요리를 안 배워요. 어디서 배우죠? 유튜브를 통해서 배워요. 왜냐면 유튜브에 레시피가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이제 요리를 만들어내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요. 이제 약 처방을 받아가지고 이제 약사한테 약을 받잖아요. 약을 조제받으면 그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약의 설명서가 있죠. 그 약 설명대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죠? 식 전에 먹을 약이 있고 식 후에 먹을 약이 있습니다. 공복에 먹을 약이 있고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약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준대로 안 먹는단 말이죠. 내 마음대로 먹어요. 요리를 하더라도요. 그 레시피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요리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맛이 이상해집니다. 요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요리를 한다? 맛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약을 먹어야 될 사람이 약을요. 약사의 말에 의해서 의사의 말에 의해서 그 설명서에 의해서 먹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먹어요. 예를 든다면 이제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진통제를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하루에 하나를 먹으라 했는데 머리가 아플 때마다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의 삶과 그랬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레시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설명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설명서대로 안 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반드시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지불해야 돼요. 이 병 걸리고 힘들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보약이 있습니다. 보약, 이제 한의원에서 보약 한 첩 지으면은 거의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몇십만 원 하더라고요. 비싼 건 더 비싸지만 대체적으로 몇십만 원 하더라고요. 그럼 그 한 첩 지어 먹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어 가지고 먹으면 또 이제 기력을 이렇게 또 다시 회복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내가 영양 보충도 되어지고 하는데 세상의 보약이나 세상에 만들어 놓은 것은 돈이 들어가요. 그랬더니요, 그거는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그랬더니 정성과 여러 가지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보약은요 공짜예요. 돈이 안 들어가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만든 것보다 더 완벽한 우리에게 보약을 주셨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어떤 걸 중요하게 하냐? 직접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사는 것들.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그게 오히려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건 보조식품입니다. 예전에 사역을 하다가 우울증에 걸린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약을 받았는데 약을 먹는데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분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분의 생각 속에 뭐가 들으면 이 약사가 만든 이 약은 보조식품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먹으면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요. 그때서부터 치유가 시작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보약이 뭐냐면 바로 잠입니다.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을 많이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잠을 잘 때 내가 깊이 잘 수 있는 그거를 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죠? 운동이에요. 운동을 해야 돼요. 자신에 맞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하도 이제 제 딸이 저한테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해요. 아빠 운동해야 된다고, 오래 살아야 된다고, 건강해야 된다고, 아빠가 병 들어가자면 내가 슬프다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운동할 수 있는 몸을 주신 거예요. 팔다리를요. 그래서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만 잘해도 그렇다고 과격한 운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운동만 잘해도요 웬만한 면역력이 다 형성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음식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약이에요. 그래서 음식 완전히 이렇게 뭐 세상 말로는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건 정크푸드라고 그러거든요. 정크가 뭐냐면은 쓰레기예요. 쓰레기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뭐냐면은 패스트푸드, 막 인공 감미료 많이 넣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막 몸에다 축적하면은 몸에 병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젊은 친구들은 그거를 먹어요. 왜 먹죠? 빨리 되니까, 맛있으니까, 입맛 돌게 만드니까. 근데 그것을 처음에 먹고 또 먹고 또 먹는데 자기 몸이 망가져요. 요새 젊은 친구들은요 어떠냐면 떡볶이 같은 거를 딱 시키잖아요. 떡볶이를 딱 시키면요 매워요. 그럼 뭘 넣는지 아세요? 예? 설탕을 넣어요. 설탕 넣으면 또 달죠. 다니까 또 뭘 넣어요? 또 고추장을 넣어요. 그럼 또 맵죠. 또 설탕 또 넣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이들이 지금 어떠냐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길 가다가 간간히 보는데 20대 아이들이요. 20대 젊은 친구들이 중풍에 걸려 있다니까요. 팔을 못 써요. 보셨어요? 있다니까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떤 젊은 친구가요. 이렇게 봤는데 내가 볼 때 20, 30대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러고 가요. 왜 그러냐? 처음부터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자꾸 단 거 이런 거 먹으니까 이빨이요. 젊은 아이들이 다 썩어버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잘 우리가 해도 돈이 안 드는데 그러면 괜찮은데 저 말을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육신입니다. 육신의 보약이에요. 정신. 내가 좀 여러 가지 뭐 상처를 당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으로 해서 트라우마가 오거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오거나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문제들을 딱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이 정신적인 문제,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돈을 들입니다. 또 이것도 상담가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정에 문제가 왔다 어디로 찾아가죠? 가정상담. 만약에 그랬다 내 개인의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왔다 누구요? 정신과 의사. 그랬더니 신경에 좀 문제가 있어요. 신경이 왜 그러냐면 막 예민하고 막 하니까 신경에 막 예민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어디로 가요? 신경과. 그럼 정신 상담 이렇게 가가지고요. 가정 상담 딱 받으면요. 무료로 해주는 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기본이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 이상이에요. 한 번 하는데 얼마냐? 그게 1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가지고 뭐라 그러면 한 번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번이요? 기본이 6번에서 12번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게 있단 말이죠. 내 안에 정신 문제 오고요, 삶의 문제 오고, 환경 문제 왔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무료로 줄 수 있는 정말로 치료책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의 정말로 약속이 그 안에 심겨 들어가기만 하면 이 사람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밑에 김정수 성도 있잖아요. 그 김정수 성도에게 말씀만 들어가면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요. 사단이 그걸 놔두겠어요? 안 들어가게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다 갖다 줘도 안 돼요. 뭐가 되어져야 되냐?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요, 정말로 완전히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아이가 있어요. 가정 문제, 그래 또한 개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빠진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요, 돈이 안 들어가요. 이 말씀을 정말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안 해요. 그리고 또한 문제 걸린 사람도 안 하지만 앞으로 나에게 올 문제를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지금 괜찮은 건강한 우리 자신이요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깊은 상처가 딱 오거나 여러 가지가 오면요 이거를 치유해야 되는데 치유가 안 되니까 이것이요 내 안에서 깊은 뿌리 내리다 보니까 상처가 이게 이제 나한테 어려움으로 오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로 오고요. 정신의 문제로 오고요. 삶의 문제로 오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아니에요. 우리 이제 제가 랩넌트 사역을 할 때 가장 부모들이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목사님, 전도사님 얘가요 초등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이거 중학교가 되니까 얘가 이상해져요. 절대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중학교 때도 눌려 있었어요. 좀 힘이 생기니까 이제 이 아이가 거기에서 이제 어떡하냐. 탈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되냐. 어릴 때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계속 말씀만 제대로 줘도 된다. 그래서 이제 랩넌트 사역을 할 때 계속 복음 가긴 하는데, 그럼 이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들어가면요,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냐면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되어지면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화평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들어가니까 뭐가 되어지죠?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를요. 상대를 이해하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상대를 이해하니까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이해가 안 되면요. 참지를 못해요. 싸운다니까요. 대립한다니까요. 근데 이해가 되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자비와 양선을 베풀 수 있는구나. 선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요. 정말로 싸우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니까요. 무엇이 되죠? 충성과 절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 되어지냐?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내가 충성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온유해지는 겁니다.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지죠? 정말로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유가. 근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내용 그대로 따라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계속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사람이 이해가 되고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완전히 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된다. 말씀만 제대로 들어가면 그 안에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좀 볼게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 성경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생사화복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성경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뒤에서는 애굽의 말발굽 그리고 또한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는데요. 무엇만 바라보면 되냐? 옆에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정말로 골리앗이라는 3m 정도 되어지는 그 장군이요. 목소리가 엄청 큰 그 장군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롱하고 깔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를 보느냐? 이스라엘이요. 뭐만 바라보냐? 골리앗만 바라보는 거예요. 겁나죠? 근데 다윗이 누구를 바라보냐? 정말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에 뭘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창조도 하나님의 손,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 그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두 번째요. 성경에 뭐가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데 무엇이 구원받죠?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무엇이 구원받죠? 내 생각과 마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항상 요동치는 내 마음, 내 생각. 이 마음과 생각을요, 나를 죄에서 저주에서 빼내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내 삶, 환경, 지옥과 같은 여러 가지 배경들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고 구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가는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거기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24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요, 모든 시간, 장소, 모든 일들, 모든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다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정말로 여러 가지 흑암과 어둠의 그늘 속에 내가 갇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24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 그럼 난 뭐만 바라보냐? 성삼위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그 비밀을 가지고 내가 나갈 때 나를 통해 증인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는 거죠. 그럼 나는 무엇만 하면 되느냐? 두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16절이죠.
오늘 갈라디아 5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라는 건 우리가 먹고 우리가 또한 자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먹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에요. 사단이 주는 것들. 여기에서부터 내가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루지 않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뭐죠? 성령 인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면 무엇이 되어지면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바로 렘넌트 7명도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도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다 무엇을 했죠? 성령 인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안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돼요. 그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맞잖아요. 오늘 16절에서부터 쭉 나오잖아요. 16절만 나오나요? 또 아니죠. 25절에도 나오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항상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죠?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성령 따라 행하는 방법.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는 거예요. 나의 의, 나의 감정, 나의 경험, 나의 판단.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요, 힘들지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요. 힘들지만 같이 말씀을 나누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뭐죠? 바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방법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무슨 내용이죠?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정말로 그 안에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면 주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4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무슨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들이 무엇을 하면 기도의 비밀을 누렸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뜻대로 안 되어져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랬을 때 어떡하냐? 이들이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된다,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 화내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된다, 어거지로 그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 어떤 경우에는요, 내 자신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 내가 기도하면서요, 내 자신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무엇이 되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인도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죠? 바로 사도행전 19장이에요. 에베소 지역에서 막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좀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못하겠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저분은 참 존경스럽다. 이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분이요, 개척교회를 했어요. 개척교회를 하고 교회를요, 해가지고 교회가 1000명, 2000명 쫙 돼요. 그러니까 1000명, 2000명 되니까 이분이 어떡하냐면, 이분이 그 교회를 부목사님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부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개척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그리고 자기는 어떡하냐면 그 교회를 떠나요.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또 개척을 하면서 무엇을 하면 자기가 개척했던 그 지역보다 멀리 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경기도에서 개척을 했는데 부산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러죠? 경기도에서 개척했던 성도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분을 보면서요, 야, 참 대단하다. 부산에서 또 개척해가지고 또 어느 정도 이 교회가 커지니까요. 또 여기를 또 부목사한테 넘겨주고 자기는 또 어디로 가냐? 다른 데로 또 가요. 선교지로 가버려요. 바울이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정말 큰 대역사를 일으킵니다.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근데 바울이 나는 어디로 가느냐? 로마로 가야 된다. 이제는 너희들하고 로마로 가게 되면 너희들하고 더 이상은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난 죽음을 각오하고 간다. 그 죽기 위해서 간다.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정말로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방법은요, 나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5절에 보니까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럴 때도 어떡하냐? 기도의 비밀을 누립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안에 무엇이 되냐?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니까 어떡하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죠.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5가지 확신 가지고 응답받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2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서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반드시 치유는 일어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치유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 좋아요. 다 필요해요. 그러나 완전한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증인으로 서며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